책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책이죠. 제가 번역해서 출간한 담만한다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원 제목은 What Buddhists Believe입니다. 불교도의 신앙 이런 식으로 중국어에서는 번역이 됐었죠. 2004년에 출간이 됐는데 지금 절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순서인데요. 네 번째 읽는 이 책을. 오늘은 책 28쪽부터 32쪽까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부처님의 본성.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이해하여야 할 것을 모두 이해하고 닦아야 할 것은 모두 닦았으며 뿌리 뽑아야 할 번뇌는 모두 뽑아버렸네. 바라문들이여, 그러니 나를 부처님이라 부르시게.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이여, 해와 달이 이 세상에 떠오르지 않는 한 찬란한 빛은 비치지 않을 것이요, 사람들을 공포로 떨게 하는 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배할 것이요,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없고 보름달과 반달을 구별할 수 없으며 한 해의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구별할 수 없을 것이요. 그러나 형제들이여, 해와 달이 이 세상에 떠오를 때 그때에는 휘황찬란한 빛을 비추게 되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저 거대한 어두움은 더 이상 없으니 그때에는 보름달과 반달, 한 해의 각 계절이 제자리를 찾게 되죠. 형제들이여, 그와 똑같이 아라한 최상의 부처가 세상에 나오지 않는 한 저 찬란한 빛은 비치지 않소. 그러나 사람들을 공포로 떨게 하는 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배할 것이요, 불법의 선포도 없고 불법을 가르치는 일도 없으며 무엇이 잘못인지 알려줄 법도 없고 건설도 없으며 발전도 없고 문제를 분석하는 일도 없으며 네 가지 거룩한 진리인 사성제를 분명히 알 수도 없어. 무엇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인가요?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네 가지가 성스러운 진리이죠. 이러한 고로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애써서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고 분명하게 알아야 하오. 이러한 고로 위의 말씀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난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는지를 분명한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그리스 사람들이 발전시켜온 서양 철학의 올림피아 신들의 초기 종교들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했던 헤라크리테스의 지도를 받고 있던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서기전 7세기 이스라엘의 예언자 에레미야가 바빌론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때입니다. 피타고라스가 그리스에서 윤회설을 소개하고 있을 때였고, 공자가 자신의 행동윤리인 유학을 확립시키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때 인도사회는 성직자 바라문 계급의 지배, 고행사상, 계급차별, 부패한 봉건주의와 여성 억압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때입니다. 인류 가운데서 가장 향기로운 꽃인 부처님이 성현들이 진리 추구에 자기들의 생명을 바쳤던 땅 인도에 출현하신 것이 그런 때입니다. 그분은 제세시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상한 영향을 떨쳤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개인적 매력, 도덕적 신망과 당신이 발견해낸 진리에 대한 빛나는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이 대중들로 하여금 그분에게 귀의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이 실제 스승으로 활동하시는 동안에 부처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분은 빈부, 귀천, 남녀, 승속, 교육받은 사람과 문맹자,
귀족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순수하고 덕을 갖춘 사람은 배움을 청하려고 그분을 찾아왔지만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발견해낸 진리의 선물을 세상 사람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는 국왕과 군인들, 상인과 억만장자, 거지, 창녀, 종교인, 미혹에 빠진 사람들과 범법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싸울 때면 그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현혹되어 혼란스러워할 때에는 그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분노와 욕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을 때는 진리의 냉수를 주어 어리석음의 불을 끄게 했습니다. 버림을 받고 비참해진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무한한 대자비심을 베푸셨습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세간에 세상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며 세상의 본질에 대해 환상을 가지거나 인간의 욕망에 맞추어 세상이 개조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사람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속의 조건들이 갖는 본성에 대해 알고 있었고 세속의 삶이 덧없음을 깊이 이해하였습니다. 인간들이 세상에 대해 상상하거나 매일 꿈을 꾸는 것들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세속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펼치지 않았으며 세상을 무리하게 개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각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내부의 주관세계인 자기 내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간단한 말로 요약하면 그분은 온 세상이 우리들 마음 안에 있고 그것은 마음에 끌려다니고 있으며 그 마음은 적절한 훈련과 정화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부 세계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외부 물질 세계는 통제할 수 있고 더 이상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의미심장합니다. 온갖 악은 하지 말고 제약막작, 모든 선을 행하며 중선봉행,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자정기의. 이것이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시제불교 법구경 제183 개송이죠. 흔히 칠불통계라고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어떻게 뿌리 뽑을지 가르쳤으며 그들이 자유롭게 사유하는 자유를 마음에서부터 가지라고 고취하였습니다. 그분이 말하고 행하였던 것들 모두를 시험해서 당신이 탁월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주었고 어떤 신념을 갖고 일을 하고 전법에는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매일을 마치 인생의 첫 출발처럼 시작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첫 출발을 찾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해줄 것이라고 의존하지 말고 일상적인 존재의 끝없는 책임과 의무를 지금 이 순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요약하면 그분은 스스로에게 의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인류에게 우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었으며 불도의 원만성취라는 영원한 행복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분은 무상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경지에 이르는 길, 이 비참한 존재에서 벗어난 마지막 해탈인 열반에 이르는 길을 꼭 집어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이 살았던 시대는 2500년 전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대한 스승님은 불교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그분을 깨달으신 분, 마음이 가장 너그럽고 자비심을 갖춘
갖춘 위대한 스승님으로 인정하는 무신론자, 역사학자, 합리주의자와 지성인, 자유사상가,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셨으니 행복하여라. 숙고부타남 우빠도 법구경 제194 개송입니다. 이렇게 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가 처음으로 첫 번째로 선택한 담마난다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오늘 네 번째로 읽어보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노트북 컴퓨터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나아져 가겠죠.